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잠언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동시에 오늘은 파더스 데이이기도 합니다. 연일 뉴스에서 텍사스 지역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휴스턴 헬스 카운티 지역이 평소 대비 약 3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하루 확진자만 약 1,600명 이상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파더스 데이인 오늘 이 땅의 모든 아버님들, 이 아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아버님들의 그 모습에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시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행복. 바로 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의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죽어라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점점 가정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고 일을 하는 수고와 애씀이 왜 무색해지게 될까요? 2018년 유엔사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행복한 나라의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15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에 57위에 머물렀었습니다. 1위는 핀란드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18위를 차지했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적 안정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는 보고입니다. 그것은 곧 돈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기준,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행복,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 빛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안에는 히브리의 말 뜻 안에 히브리어의 용법에 따르면 좋게 만들다, 유익을 끼치다, 선을 행하다,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빛나는 얼굴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저들을 기쁘게 해줌으로 인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곧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상해버렸으니 세상에 그 무엇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마음이 즐거운 자가 사실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구절은 15장 13절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빛나는 얼굴로 항상 잔치를 즐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항상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니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그 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물리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는 심리적인 고난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이 상해버린 심령, 문제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그 날들이 다 행복하지 않고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고달파 불행한 것 아닙니다. 내 마음과 심령이 상하여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을 깨는 요인은 곧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복잡하거나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얼굴, 이 낯을 찡그리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웃으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로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면 환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환한 미소로 서로를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일랑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 싱그러운 심령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잠언 1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행복을 통해서 명철한 자의 마음, 반대쪽에 미련한 자의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통하는 이 명철한 마음, 그 반대편에는 미련한 자의 입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뜻, 미련한 나의 입이 행복을 깬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만 즐기는 미련한 나의 입술이 너와 나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불행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이제 이 미련한 입을 닫고 오직 열린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미련한 입이 우리의 행복을 깨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나의 입을 닫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을 닫아야 마음이 열리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열려야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들어오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야 함께 서로 행복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쩜 이렇게 나의 입을 닫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 입은 다물고 마음을 열어서 명철을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잠언 15장 13절과 15절 말씀,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 얼굴도 빛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마음만 먹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요, 과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음 타령이 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주장들을 하고는 합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고 기왕이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 재산의 많고 적음이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진 건 많은데 불행한 인생이 더 많다고 되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솔로몬 왕의 경륜이 담긴 권면의 말씀 직접 들으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선 16절 말씀에 인간의 행복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행복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가진 것 없어도 비록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쪽이 되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부자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번뇌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괴로워할 번자에 괴로워할 뇌자를 쓰는데 돈은 많은데 날마다 괴롭고 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계가 정확하면, 여호와의 관계가 명확하면, 여호와의 관계가,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 행복이란 얼마나 좋고 비싼 음식을 먹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차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행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면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행복 또한 우리 17절 말씀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쪽이 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쪽보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정에도 없이, 애정도 없이, 이 사랑한다는 이 마음, 애정도 없이 고기만 먹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들만 잔뜩 사준다고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데 그만큼 그러면 가정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아져야만 하지만 그만큼 높아지지 않고 되려 대화가 더 단절되고 이것만 제공하면 나의 할 일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되려 사랑을 주기보다는 그저 의무적인 관계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고기보다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살찐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서 베풀어 주셨던 점심 식사가 그리워집니다. 비싼 음식도 아니고 주일 예배 후에 밥 한 끼 나누었던 점심이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나누는 점심 애찬이 맛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준비해 주신 각 가정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직접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어서 속히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았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입을 다물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지기로 사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먹는 음식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가산이 적어도 비록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대물림하는 사람이라 알면서도 그리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알면서도 불행을 자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 왕이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행복을 깨는 방해 요소들인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19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쉽게 분을 내는 태도, 모든 일에 시비를 가려 싸우려고 덤비는 태도, 별일도 아닌 일에 화부터 내는 태도, 그리고 한없이 게으르고 또 게으른 습성, 이것들이 행복을 깨는 내 안의 주범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의 인생길이 험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인데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죠. 점점 불행하니 점점 더 화만 납니다. 그러다 홧김에 사고치고 홧김에 지옥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분내기를 멈추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그 안에서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했을 때 결국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면 날마다 천국잔치를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천국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감사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행복한 인생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후회와 한숨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만큼은 천국잔치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 한 편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민주현. 세상을 사노라면 둘이지만 하나임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부부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교우 사이에서 마치 하나의 막대기 양끝을 함께 잡고 있음을 발견하듯 외모는 달라도 생각이 같을 때 그런 순간을 느낀다. 살만 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내가 행복할 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슬프면 그 끝을 잡고 있는 상대도 슬프기에 되도록이면 나는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하루에 행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자. 아멘. 이 말씀 마음에 받아 함께 찬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